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오늘 본문은 죽음이라는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본문입니다. 죽음이라는 거.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깊이 얘기를 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살고 있는 동네에 도착하신 것은 오늘 본문에 나왔듯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난 후에 도착을 하셨어요. 이미 이 시간은 소망이 없어요. 병에 들어 죽기 전에 오셨으면 예수님께서 살려주실 수 있을 거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소망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미 죽어서 장사까지 치러서 무덤에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예수님이 찾아가신 곳은 소망이 있는 곳이 아니고 그냥 죽음이 있는 베다니에 찾아가셨어요. 죽어서 끝났다. 이 상황인 거죠. 이 죽음만 있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곳의 베다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는데 그래도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투정, 원망 이런 비슷한 말을 21절에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습니다. 왜 빨리 오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슬프겠죠. 오라버니가 죽었으니까, 오라비가 죽었으니까. 거기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제 원망 같은 말이 나왔는데, 예수님이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공간을 뛰어넘어서 신하의 병도 고치고, 이런 것들은 전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병든다는 고칠 수 있으시겠지만, 죽음까지는 어찌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어요. 이것은 마르다가 예수님은 알기는 알아요. 예수님이 능력 있는 분, 우리의 구세준 거는 알기는 알겠는데 제대로 알지 못한 거예요. 어설프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평생을 모태신앙을 가지고 평생을 교회에서 살아왔든지 신앙생활을 해왔든지 어떻게 하든지 했든지 예수님에 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하고 부분만 알고 있으면 그것은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모르는 겁니다. 1년을 신앙생활을 했든지 100년을 신앙생활을 했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에 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부분만 알고 있으면 그거는 모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모르는 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마르다의 모습이 그래요. 그런 마르다의 반응에 예수님이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나사로가 살아날 거다. 그 말을 들은 마르다가 또 대답을 합니다. 22절에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압니다. 이 말은 믿음이 뛰어난 것 같아요. 믿음이 뛰어난 것 같아요. 하나님께 구하면 무엇이든지 주실 줄 저도 압니다.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 하나님께 구하시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뛰어나잖아요. 여기서 무엇이든지라는 말에는 여기 하나 빠져 있어요. 자기의 오빠가 부활할 것이다는 빼고 나서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뺀 거예요. 믿음이 빠져 있어요. 거기에 대한 믿음이. 당장 살아날 것이다 라는 거기에 관한 믿음은 빠져 있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 다 하실 수 있는 분인 거 제가 압니다. 하지만 오빠가 지금 다시 살아나는 것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고 무소부재, 어디든지 계시지 않은 곳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항상 열려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제한해요. 하나님의 능력은 여기까지, 하나님의 능력은 여기까지. 우리가 제한해놓고 하나님은 못하실 거야. 딴 거는 다 해도 이거는 안 돼.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으로 하나님을 딱딱 잘라놔요.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신 분이세요. 마르다는 지금까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을 자기 경험으로 이렇게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다른 거는 다 하셔도 죽은 사람은 못 살리시는 거야. 거기가까지가 마르다의 제한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을 잘라놓은. 그런 마르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또 책망도 하지 않고 한 가지 힌트를 더 주세요. 23절에 마르다야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또 얘기하세요. 충격적인 얘기잖아요. 오빠가 다시 살아나겠다. 이런 음성에 또 마르다의 반응을 또 보세요. 24절에 아주 심드렁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나는 것은 내가 압니다. 여기서 명확히 보이죠. 지금 살아나는 거는 모르겠다는 거지. 못 믿겠다는 거지. 마지막 부활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때 살아날 거는 내가 압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음성이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 지나쳐 버리면 그냥 듣기가 돼버려요. 하지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붙들고 내가 그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은 경청함이 돼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 돼요. 나에게 주신 말씀. 내 들려오는 소리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붙들고 저것은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야 라고 받들 때 내 삶이 변화가 시작돼요.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 그냥 성경책 들고 다닌다고 이게 내 말씀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속에 있는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내가 믿고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되고 거기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평생을 성경책 들고 잠잘 때도 품고 살아보세요. 내 말씀이 되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마르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마르다는 그냥 들은 거예요. 예, 살아날 줄 압니다. 마지막 날에. 끝. 이건 그냥 듣는 걸로 끝난 거예요. 자기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지를 않은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도 성경 공부를 할 때도 거기서 선포되는 나에게 들려지는 말씀을 옆 사람 다 제껴놓고 바로 나한테 주시는 말씀, 내가 받아야 되는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받을 때 은혜가 있어요. 믿고 받을 때 은혜가 있어요. 어떠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나 예배 때 듣는 설교 말씀을 은혜로 받고 있습니까?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내고 계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생각나고 내 마음이 아파서 내가 그 사람을 괴롭히고 그 사람을 위해서 참 제대로 해주지 못한 것들이 생각이 나서 내가 아프고 괴롭고 기도하게 된다면 그거는 은혜예요. 그거는 은혜예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설교를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설교를 들으면서 이 사람이 왔나 안 왔나 이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원수를 사랑하고 하는데 왜 나를 사랑해 주지 않나? 이거는 은혜가 안 돼요. 이거는 은혜가 안 돼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원수를 사랑해 줘야지 왜 나를 사랑 안 해주나? 답답한 거죠. 그런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하세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능력을 베풀기 위해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 이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마지막 이적이 뭐냐면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에요. 수많은 이적 중에 이 부활 사건을 제일 마지막에 왜 다루셨을까? 이 바로 부활 사건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부활 사건은 죽는 사건이 있어야 부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어요, 여러분. 회개가 있고 내가 죽어야 그 다음에 내가 다시 거듭날 수 있어요. 내가 죽지도 않았는데 내 것을 내려놓지도 않았는데 거듭난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죽음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지도 않았는데 무슨 부활이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저를 거듭나게 해주세요? 그건 아니죠. 예수님이 살리시는 거는 살아있는 나사로, 병든 나사로, 죽기 직전의 나사로가 아니고 완전히 죽어서 나으리라 지는 시신으로 죽어있는 나사로예요. 그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내가 말씀 앞에 완전히 죽지 않으면 우리의 거듭남은 없어요. 나의 어떤 생각과 경험과 지식과 고집과 내 생각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우리에게 거듭남은 진정한 거듭남이 아니에요. 이런 예수님의 확실한 말씀 앞에 마르다의 반응이 달라져요. 신앙 고백을 합니다. 27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것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함께 이 복음서에서 표준이에요. 표준. 신앙 고백의 표준이 되는 거예요. 정확한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압니다가 아니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내가 믿느냐? 예,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 후에 우리 내일 본문에서 이어지겠지만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을 통해서 이 마르다의 신앙 고백을 확실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마르다, 베드로 이들뿐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 모든 성도에게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이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베드로야, 너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네 육신의 혈육이 아니고, 이 말은 뭐예요? 너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너의 지혜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것이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은 우리 입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셔야 나오는 고백이에요. 은혜의 결과인 거예요. 은혜의 결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은혜에 감사하고 세상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세요. 성경 속에서, 설교 속에서, 그리고 성도들 간의 여러 가지 말씀 모임 가운데 또 내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그 속에서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은혜를 누리게 돼요. 비밀을 발견하게 돼요. 그냥 성경 품에 안고 먹고 자고 예배 때마다 내려와서 그냥 1시간 앉아있는 것으로 은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묻습니다. 네가 이것을 아느냐가 아니고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믿느냐. 성경 말씀을 아느냐가 아니고 성경 말씀을 믿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이 시간 이 예수님의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는 물음에
마르다처럼 베드로처럼 우리 심령에서 주님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